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 뵙는 분도 계시고, 수요일날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금요일날 뵙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것이 또 큰 기쁨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주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네. 이 넥타이가 이제 십자가 넥타이인데요. 이 넥타이를 오늘 처음 우리 이준혁 집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오늘 제가 했는데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넥타이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앞에 하면서 내가 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큰 영적인 책임과 부담감을 이제 갖습니다. 아무튼 저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학자들에게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글자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찾아온 단어가 괴로울 고자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한 단어도 아니죠, 한 글자가 있다면 괴로울 고자를 찾아온 학자들과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인생을 한 단어로, 아니 한 글자로 말하면 괴로울 고자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시간마다 찾아오는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이때 어려웠던 시간들, 이때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 아마 여러분도 원치 않지만 그런 기억을 또한 떠올리게 되실 것이고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른 측면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어려웠던 시간에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도 여러분도 이 아침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생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고자가 맞을까? 맞다고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만 그 한 글자일까? 그것이 모든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글자 하나, 단어일까? 그러면서 다른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락입니다. 락이 무슨 말이죠? 즐거울 락자입니다. 즐거울 락. 그래, 인생은 꼭 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락이 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뒤를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이 참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 락이라고 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수많은 순간이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락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이야기할 때 때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고락을 같이 한 사람, 고락을 같이 한 사람, 고만 같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즐거울 때만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함께 했고
즐거움도 함께한 사이를 부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요 105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받는 마음에 여러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바로 평안이지만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고자가 이제는 아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우리의 신화의 고백은 즐거울 락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래, 인생을 대표하는 글자 하나는 고자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인생을 대표하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단어가 있다면 락자지. 왜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의 단어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행복이다, 만족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잘못된 내가 행동을 했습니다. 고의도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실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보증을 쓰는 일들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려움은 어떻게 온 겁니까? 내가 좋은 마음이었지만, 선한 의지였지만 내가 그렇게 어떤 판단과 결정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위기나 어려움과 고난도 있더라고요. 제가 IF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고통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IF가 생겨나면서요, 저희 교인들이 출석 교인이 그 당시 제가 전사로 있을 때 한 100에서 12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매주마다 와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해고되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거의 매주마다 막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이 찾아오는 IMF 같은 것, 때로는 전쟁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홍수나 태풍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 공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잠시 잠깐이죠. 또 때로는 길 수도 있습니다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은 있지만 그러나 때로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셔서 눈을 씻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어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거나 하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을 보게 되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가는 고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고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인생의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도 역시 담당하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요. 또 어떤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물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경험이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아마 욥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했지만 욥의 생각에는요, 도무지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여러분 다루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그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지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또 그러한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그분 손에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미 고난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인생 위기 속에서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해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하여 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도우심과 또 그분 앞에 간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눈을 들어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삶을 이야기하라면 뭐 믿음의 사람이다, 오직 복음을 위한 사람이다, 열정의 사람이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온 사람이다, 뭐 여러 그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많은 고난을 축약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특별히 24절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맺었는데요, 이것은 거의요 죽음과 흡사합니다. 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9월달 8월 말이죠, 싱가포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여러 그 형제님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 하면요, 싱가포르에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태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태형을 때리는데요, 그 태형에 그 여자는 안 한대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성분들은 싱가포르 가서 사셔도 됩니다. 남자만 때린대요. 이 제가 볼 때는 성차별인데 말이죠. 성공합니다. 하여간 남자만 때린대요, 핵심은. 그런데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요 엉덩이가 찢어진대요. 그러면 더 때릴 수가 없어요. 왜? 더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받는데요. 1달, 2달, 3달 다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법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맞아도 되겠다. 그럼 2번째 맞는 거예요. 딱 맞고 나면 또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요 5대만 맞아도요 이건 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대를요? 39대를 맞았다는 것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맞을 수 없는 그러한 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대만 맞아도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말씀 보더라도 또 더 많은 이야기에서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당할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바울의 고난을 100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지금까지 고난을 다 합쳐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다 합쳐보십시오. 바울의 고난이 100이라면 여러분의 고난이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박영찬 주집사님, 1도 안 되신다고?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일도 안 된다. 어떻게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 고난을 내가 비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내가 당한 어려움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나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당한 고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난을 보니까 우리의 고난은 별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전 처음 이제 뵈는 목사님이지만 부산에 정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간증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제 들으신 분 아무튼 많이 안 들으세요? 참 정말 진짜 할렐루야. 왜냐하면 좋은 기회라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다시 보기 기능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보다도요, 이분이 당한 고난을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막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큰 고통을 이겨내셨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 고난과 고통을 못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오늘날 많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 또 책자를 발간하고 귀한 일을 하세요. 하여간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바울도 고난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원망했다면, 낭망했다면 이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는요, 25절 계속 많은 이야기 했지만 중간에서 끝났을 거예요. 아니, 바울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바울 서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원망으로, 낭망으로, 좌절감으로 고난의 진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인생의 고난에 대처하는 기술, 방법,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어떻게 인생에 찾아온 위기들을,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물론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모든 고난을 통칭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바울이든 같이 있던 동료들이든 모두가 다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묶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이 이 바울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속상하지요. 두렵기도 하죠. 원망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예비하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찾아온 실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맞설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가짐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 고난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것이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가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후의 삶도 여러분을 락이라고 하는 즐거운 인생이 여러분과 형통의 삶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원차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있을 텐데 나는 고난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요. 그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각오했다는 겁니다. 각오가 되어 있대요. 그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또 원망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건 염려가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니 내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니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니 내가 인생의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각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미 마음에 다짐이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에 내가 굴복하지 않을 거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내가 견뎌낼 거야. 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인해서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고난을 인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각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각오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각오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사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분명히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내가 견뎌낼 거야. 나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각오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꼭 각오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인생을 고로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바울은 인생을 락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각오되었기 때문에 고난에 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든 이슬람권이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목숨을 여러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각오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도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각오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각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렇게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또 이야기해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하면서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그 다음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중요한 것은 본질이 있었어요. 이 고난도 맞서서 각오가 되어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함께 제들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그 과정을 들어가야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고난이고 의미 있는 고난이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은혜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잠잠히 그 고난을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고난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전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내가 인정함이로라. 그리고 그는요 마게도냐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다고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에게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통해서도, 아니 고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고난에 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이 계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한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니까, 여호와여 내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고라고 설명하지 않고 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도 여러분 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단어를 이제 제가 고치는 거예요. 한 글자로 말하라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잠깐 1분만 기도할 것은 각오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을 맞서서 이겨낼 수 있겠다는 각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사랑을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과 맞서 싸우는 각오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에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가 승리했던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여서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정말 믿음이 보배로워지고 믿음이 보수와 같이 빛나고 믿음의 향기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 힘도 주시고 새 은혜도 주시고 새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각오를 가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여 주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